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도 저는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직 그분께서만 주시는 축복으로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휘장, 가로 열고 수건, 영어로는 The Veil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을 쓰시면서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왜 모세는 수건을 두르고 있었을까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던 모세는요, 스스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대면하면서 모세는 더 이상 수건을 가리지 않고 자기 얼굴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뵐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주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우리 창조 목적을 한번 조금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제. 그거는 과정이고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을 원하실까요? 그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을 원하세요.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막아놓았습니까? 죄가 막아놓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어요. 아까 우리가 조금 뒤에도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지성소에 있는 자비석에서 금향로를 피워서 연기가 나게 했죠.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가 있거나 혹시라도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영광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과 교제했던 모세의 얼굴조차도 백성들이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빛 때문에,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남아있는 죄로 인해서요, 모세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한 후에 모세의 얼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을 발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직접 바라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여러분, 휘장,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스스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왜? 죄인이 다가오라고. 죄인이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없으면. 모세조차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가 거룩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쓰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언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수건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대면할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예언의 신에 있는 기록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하늘에서도 뵙겠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 이 땅에 다시 장막이 내려오죠. 그 장막에서는 하나님과 백성이 수건이나 휘장 없이 그대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신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기록해 놨어요. 자, 이것처럼요, 모세에게조차도 수건을 씌우게 할 정도로 인간은 타락하고 죄가 많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성소의 둘째 휘장, 자, 성소에 있는 휘장이 몇 개였습니까, 여러분? 2개였어요. 하나는 어디 있었다? 성소의 입구에.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데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휘장을 왜 두셨느냐? 휘장이 없어요. 그 자비석에서 나오는 연기도 없어요. 그러면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까 왜 아론과 그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가족들도 먼저 정결케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은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속죄일에도 말이요, 대속죄일에도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다칠까봐, 혹시나 타서 죽을까봐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 향을 피우셔서 거룩한 세키나까지 제사장이 갈 수 있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 휘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이 없다면 죄인들이 들어가면서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소였어요. 성소를 왜 지으셨죠? 윤서 집사님, 성소를 하나님이 왜 지으셨어요? 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려고. 그런데 함께 있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죄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가 있었다? 휘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죄로 말미암아 멸망치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상징이 그 휘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휘장은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육체, 그리스도의 육신이었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이 녹화 때문에 안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 한번 어느 분 읽어주세요. 이 성경 구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마이크가 앞에 있는데요, 우리 강범서 형제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다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휘장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육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예, 잘 보세요.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굵은 글씨로 만들어 드렸지요. 휘장이 뭐냐?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다. 여러분, 새롭고 살아있는 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지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누구를 통해 들어가라?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님은 길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어떤 길이냐? 새롭고 살아있는 길. 그 길을 여러분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뭐냐? 그의 육체를 통해 들어가는 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실 겁니다.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 휘장이 가려져 있는 상태로만 만나는 하나님.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려고 직접 죄인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어떤 죄인도 하나님을 휘장을 거치지 않고 휘장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로 직접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세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을 보호하려고 희생제물 제도를 만들었고 그 희생제물 자체가 자기를 상징하는데 죄인들이 혹시나 휘장 때문에 혹시나 뭐 때문에 못 올까봐 여러분 사람이 되어서 죄물이 되어서 죄인을 만나러 오신 그 그리스도의 여러분 성육신이 바로 휘장이라는 겁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성육신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아주 준엄하고 아주 거룩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얘야 죄 짓지 말아라. 너의 지은 죄를 내가 대신 죽어줄 테니 나를 믿고, 다시 말해서 내 육체를 밟고 너희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신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오후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이거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집사님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지금도 지성소에서 한 손은 뭐예요? 신성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인성으로는 누굴 붙잡는다고요?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지성소에 사시는 일인데 이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휘장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신비는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이게 뭐예요? 그분은 사람이셨는데 그분 안에는 뭐가 있었다? 신성이 있었다. 결국 그분은 무엇이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드셨는데 그분이 가졌던 인간의 성격은 우리와 똑같다. 인간의 특징은 똑같다. 죄 있는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했고 졸리면 잠을 자야 됐고 이런 똑같은 우리와 유혹을 받는 인간이었다. 왜? 죄인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냥 그 지성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지성소를 떠나서 죄인과 직접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그것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소의 휘장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무엇이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한 경건의 신비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여러분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습니다. 성령도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은 삼위일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이요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우리가 여러분 성육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죄에 빠지는 경향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있으셨습니다. 왜? 우리와 똑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얘야 나와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예언의 신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의 품성에 죄의 얼룩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았으나,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와 이상한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정말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흠없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소 시간에 배웠죠. 흠없는 제물이에요. 어떤 흠없는 제물이냐?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는 흠없는 제물인 것입니다. 자, 서신 80일 1896년에 쓰여진 예언의 신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품성에 죄의 얼룩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으나 그분은 우리의 타락한 인성을 그분의 신성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냥 지성소 안에만 계시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 다가오셔서 우리 죄인들에게 다가오셔서 죄를 회개케 하시고 용서케 하시는 일을 수행하셨는지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성을 취하심으로 그분은 인성을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의 타락한 속성을 취하심으로 그분은 그것을 위하여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넉넉한 준비를 받아들일 때, 그리고 신성을 나누어 받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다. 여러분 우리 기억나는 말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신성을, 하나님의 힘을 자신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림 같은 똑같은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분은 인간으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속성을 취하심으로써 그분은 그것을 위하여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넉넉한 준비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히브리서 여러분 읽었잖아요. 새롭고 살아있는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갈 때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거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성을 나누어 받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다. 휘장은요 여러분 덮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휘장이 무엇을 덮었느냐? 어떻게 덮었느냐? 무엇으로 덮었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12절에 자비석을 덮는 휘장, 자비석 자체를 덮는 휘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오소리의 가죽 덮개와 덮는 휘장. 여러분 오소리, 그 다음에 순양, 이게 다 누구를 상징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덮어주는 겁니다. 또 민수기 4장 5절에는 진영이 진행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나와서 덮는 휘장을 걷어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같이 있기 위해서, 죄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죄 있는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 휘장은 덮는, 자신의 영광을 덮는 역할을 하며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지성소에 들어가 계십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피를 지성소에 바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의 피로 정결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지성소에서 지금 그분이 하고 계시는 속죄 사업도 그분의 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19절 20절은 예수의 피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라. 그가 우리를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그 고의 육체를 통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 10장 21절 22절에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예, 제가 거듭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강희태 선생님이 제 손을 잡을 때 정말 꽉 잡았어요. 살려달라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성소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걸어온 길이 허당이에요. 헛수고예요.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그리스도가 피를 뿌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요?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매달릴 때 이미 그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또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참는다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그러니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분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는지 아세요?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지신 후 숨을 거두시니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져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을 때, 여러분, 그분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셨어요. 같이 즐거워하셨고 같이 슬퍼하셨고 같이 배고파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아까 휘장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서에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겁니다. 여러분, 자,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니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불로 찢어지더라. 이후에는 성전에서는 결코 여러분 그런 성소제도는 없어진 겁니다. 왜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더 이상 죄를 갖다가 묻힐 때도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 이제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으니까. 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육체로 오신 휘장이 되어서 찢어졌던 겁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교과 시간에 배웠던 5번인가요? 6번에 5번이죠. 4번인가요? 속죄제 행사를 다 한 후에 그 성막에는 아무도 남지 않고 오직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만 남아서 죄를 없애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육신이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쉐키나의 영광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막에서의 영광은 없고 오직 어디만 있다? 하늘 지성소에만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9장 22절에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무엇으로서 정결케 된다고요?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려주셨으니 우리가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바르고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1894년 편지 87페이지를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 그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피는 뿌려졌습니다. 언제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그 피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피를 가져와서 지성소까지 가져와서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중보해요? 나의 피가 그 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피를 이 친구에 발랐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케이, 용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용서,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도말,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서 얘 회개해라, 내 육신을 가지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고 내 피를 믿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의 그 공로를 항상 우리 앞에 간직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 아멘 하시고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 믿음으로 생활을 정화시키고 생명을 지탱하게 해주시는 그 피를 개인에게 적용시킬 때, 그 피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말에 바를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요? 소망이 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측량할 길 없는 그 피의 가치를 감사하는 가운데 자라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계속 화목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의 피의 공로를 주장할 때만 우리를 위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자신이 의롭고, 여전히 나의 부족함보다는 남의 부족함만 보이는 모습이라면 그 피는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피는 내 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피가 다른 사람의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는 철저히 내 피가 되어서 나의 부족하고 아예 눈에 보이지 않는 죄조차도 그분의 피로서 정결케 돼야지 우리가 지성소에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만 그 피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그 피가 효용한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그 피를 통해서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보시겠습니다. 1900년도 원고 56, 회개하는 영혼들이여, 그대를 구원하시되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벗겨주시는 구원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이냐?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 회개한다면 죄를 없애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이 대속죄일이요, 지금이 조사심판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죄를 계속 짓고 있는 데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를 완전히 벗겨주시는 구원을 주시려고 지금 지성소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 거룩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수건을 벗고 장막을 벗고 휘장을 벗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도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쟁투 676페이지 677페이지에 보니까요, 요 장이 무슨 장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 장이에요. 그 밑에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천연계 가운데서 또한 그분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일을 통하여 바라본다. 그러나 그때에는 언제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에는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영광의 얼굴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오늘 그분을 믿고 그분의 피로 상징되는 휘장을 뚫고 지성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것입니다. 도말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사면은 뭔지 아세요? 아예 기록조차 없애는 게 사면입니다. 전과도 아닙니다. 그거는 없었던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통해 지성소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 길을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꼭 이 주님과 함께 가셔서 정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이 사면받고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